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복 좋아하고 우리도 복을 좋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분명해요.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죠. 지향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편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두 번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안디옥의 총독이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쓴 편지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소상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많은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쓰여질 때,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강력한 군대와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백성인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한테도 막 들이대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그냥 쫄아버려요. 이런 상황이 사도행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법 시스템이 아주 공평하게 그래도 작동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대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로마의 그 지배 아래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의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가 정복전쟁을 위해서 깔아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뭐가 가기 시작했냐면 복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길도 없고 그러면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쭉쭉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도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막 급속도로 막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번영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역사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섭리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당시 그 세계 공용어가 코이네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이쪽 나라에서 복음 전하고 이쪽 지역에 하는데 언어가 다르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나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언어가 다 통일됐어. 로마가 정복해버림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원래는 히브리어를 쓰고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야 되는데 식민지 백성으로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코이네 헬라어를 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식민지 백성들이 코이네 헬라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쓰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바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더 급속도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였던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의 일을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기 직전까지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세속적인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해방시키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민족 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숙식하면서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로 딱 통일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불덩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좀 불덩이가 돼야 돼요. 가슴에는 막 영적으로 불타오르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다 식어져가지고 냉랭하고 차와가지고 뭐는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비 성도님들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36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랬어요. 확실히 알라. 이게 명령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사람들 앞에 그냥 담대하게 디노스케토 이렇게 얘기해놓고 명령형으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성령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고 있다. 술 취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도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 취했다는 말에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변증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증이 뭡니까?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37절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러니까 36절 이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뭐하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이 찔렸다는 말을 카테누이게산이라 해요. 카테누이게산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세차게 찔러서 관통시킨다는 얘기예요. 세차게 찔러서 관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그 듣는 사람에게 검이 된 거예요. 말씀에 검이 돼서 그들의 강팍함을 찔러 쪼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서 들어오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때도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원문 성경을 좀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찔리는 거하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찔린 거하고 언어가 다르더라고.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찔렸다고 그러는데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찔렸다는 말은요, 디아프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톱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톱질하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그 말씀에 가서 영혼을 푹 찔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톱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톱질을 하면서 일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먼저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 받았죠? 세례식 할 때마다 항상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합니다. 6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나와 예수님은 합해진다. 그러니까 날마다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됐으니까 뭐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 이전까지는 내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베드로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랬어요. 여기서 죄사함을 아페시스라고 그래요. 이 아페시스라고 하는 이 사함이란 말은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림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탕감이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풀림, 죄로부터의 탕감,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면제, 이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지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자유 얻고 자유를 받고 죄로부터 구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도 누구예요? 회개의 주체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말씀 들을 때도 진짜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강팍하는 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죄사함의 주체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후회가 생겨요. 막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각성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막 반성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 회개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인생의 방향에 턴을 합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 예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저들이 애곡해도 울질 않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반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한 걸 넘어서 스데반이 말씀 전할 때처럼 막 톱으로 막 갈듯이, 톱을 썰듯이 마음속에 막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만. 이렇게 방언하신 분들 있죠. 방언하시는 분들 그 특징을 보면요, 처음에 방언 받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서 회개의 영이 터지면요, 그때 방언은 금방 터집니다. 금방 터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2장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처럼 통곡한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맏아들을 잃고 우는 사람처럼 그를 위하여 비통하게 울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들어오면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정죄하기 바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독자를 잃었을 때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독자가 죽었대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서럽게 곡을 하면서 울던지 자기 인생 이제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다거든요.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거기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불효란 말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된 사연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와 똑같이 독자를 이루는 그 어미처럼, 맏아들을 잃은 그 어미처럼 통곡하고 통회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회개하면 회개한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들었죠. 요한일서 4장에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사랑을 하느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도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충만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랑.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정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가족끼리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한다는 거죠. 책임감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 love you 하는데 책임을 안 져.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요, I love you 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교회가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려요. 핑계대면서 다 도망갑니다.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고 어려우면 가정을 떠납니까? 끝까지 남아서 우리 집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죠. 그 왜 그래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부모님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책임감이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때 뭘 변화시키냐면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 로마 신화에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가 어느 날 고양이를 만났는데 고양이가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 우리나라 꼭 구미호처럼. 그래서 고양이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대. 예쁜 미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사람이 된 이 여인이 미남을 만나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둘이 있는데 쥐가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쥐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쥐에게 달려들더니 그 쥐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가 다시 고양이로 만들어 버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인이면서도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인격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요?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진짜 믿음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담임했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 세울 때 믿음 보고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 보고 뽑지 말고 인격을 보고 뽑으라 하세요. 인성을 보고 뽑으라 그랬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보고 뽑으라 그랬어요. 그 말이 사실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얘기인데, 인성이 바로 된 사람은 복음도 똑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의 열매예요. 세 번째 열매가 뭐예요? 화평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봅시다.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하게 되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어디 가든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게 38절이에요. 자, 그럼 39절에 뭐가 써 있을까요? 39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이 뭐예요? 38절이죠.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에판겔리아라고 그래요. 에판겔리아라.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약속입니다. 법적인 약속. 그러니까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회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고 정말 뜨거운 사랑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3,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5,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5,0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구가 25,0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 5,000명이 모이면 도대체 몇 프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본문 말씀 4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나 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00명이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40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뭐 한 사람이에요? 좋게 찔린 사람들이에요. 만약 나쁘게 찔렸다면 사도행전 7장처럼 찔렸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아니 날 보러 뭐라고? 날 보러 패역하다고? 그럼 거기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난 내가 뭘 패역했다는 얘기야. 기분 나쁘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찔리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그날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수도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42절 보세요. 4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다케라 그죠? 이 디다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다. 두 번째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잘 섬겼어요. 잘난 척한 사람이 없고, 있는 척하지 않고, 배운 척하지 않고, 겸손의 교제가 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떡을 떼는 교회, 교제의 아름다움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43절 읽어보세요.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여러분,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 태안 청년이 그 임용고시 최종 합격했어요. 합격하자마자 교사로 바로 발령 나버렸어. 보라 중학교로 했나? 예, 여기 보라리 있잖아요. 그 중학교 교사로 바로 발령 났대요. 그것도 담임으로. 예. 우와. 엄마 아빠가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매일 기도했어요. 저 두 집사님이 하루도, 나는 빠져도 저 집사님들은 안 빠져.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아주 잘 나가는 친구들 많더라고. 잘 나가는 친구들 많아요. 공무원만 5명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미국에 박사학위 유학가 있고, 독일에 사관학교 유학가 있고, 독일의 사관학교, 그 독사파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독사파가 뭐냐, 독일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독사파라 그래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군대 중에 독사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군대를 다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4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44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 코이마오라고 하는데, 통용이라고 그랬죠. 이거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 다 서로.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자기 것이 없고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저 목동에 한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서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조금 드리는 것도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뭐 재산을 내나. 요즘에 제가 뭐 얘기했지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 안 드리려고 그냥 안 드려도 된다, 뭐 이런 거 뜨면은 막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이 그러면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제일 먼저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던지면은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46절 한번 읽어볼래요? 46절 나가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제 새 성전 짓고 저쪽으로 이사 가면 거기 가서 여러분 더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멀다고 해서 빠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더 차가 없는 분은 차를 하나 사세요. 이번에 차를 하나 사시고 그 준비를 하고 하면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자, 4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로구나.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알아서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불 꺼진 교회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덩이가 있어요. 불이 붙어야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모이자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꺼져 있으면 말 안 듣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 안 해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도들 모습 속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왜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덩이가 된 거예요. 불덩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태워버리고 불완전한 이 불순종하는 마음, 죄된 마음들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도 마지막 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성령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완악했던 심령들이 말씀으로 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검이 돼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된 모습들을 잘라내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참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